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 8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일자 본문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는 3분의 1은 호위에 있는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머지 왕손들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년 동안 실제로 통치를 합니다. 중국에도 그런 혁명이 있었어요. 신의 혁명 이후에. 하지만 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다 죽이는 중에 영화 같은 일을 하는데 요아스라는 왕자를 유모와 함께 빼내서 왕궁 옆에 있는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 여호야다가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 되는 해에 여러 백부장들과 의기투합을 합니다. 또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유다로 시집와서 난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 7살짜리지만 7살 되는 요아스를 새 왕으로 세우려고 혁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것을 진행시켜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언약을 기억하사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줄로 압니다. 예후는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왕, 남북의 왕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길에 문안을 하던 유다의 왕자들, 왕손들도 42명이나 죽였습니다.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이 소식이 들렸죠. 그러면 오히려 더 왕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달리아,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42명이 죽었으면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왕손들이 많아야 이런 일을 대비해서 후사를 도모하는데, 만약에 왕손이 제대로 없으면, 왕족들이 없으면은 더 반란이 일어나고 신하들이 많이 일어나고 일을 하니까 왕손들이 예를 들면 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후궁들이 있어서 수많은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왕손들을 다,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유다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를 보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인 통치인 것이죠. 푸 황제, 중국에서 청나라 마지막 푸 황제도 그랬어요. 하지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영화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시아라는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죽은 왕이잖아요. 아하시아에 배다른 누이가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달랐던 모양이에요. 왕족들은 그렇죠. 공주죠, 공주.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하죠. 이런 거는.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이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 요아스하고 그의 유모를 함께 빼돌립니다.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숨기냐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사실 왕궁과 성전 사이는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성전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6년간 이 요아스 왕자를 몰래 키웁니다. 자기가 보호해주고, 이 멀지 않은데 6년 동안 이렇게 이 사실을 아달랴에게 숨길 수 있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유다의 시집 와서 유다마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국가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제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의 후손마저 모두 죽이려는 거예요. 모두 죽여서 완전히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걸 갖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약 시대 때 헤롯 왕이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서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숨어서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분명히 봤잖아요. 이렇게 빼돌릴 줄을 그들은 생각했겠어요, 아달랴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킬 것을 사단이, 헤롯이 알았겠어요? 미리 어떻게 알려줬을까? 혹시나 해가지고 유아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몇 년 앞뒤로 해가지고 헤롯은 다 죽였어요.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난다는 게 거슬리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해요. 아무리 악이 날뛰고 아무리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언약을 기억하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씨를 보존하시고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고 지켜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악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들을 멸절시키고 우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수많은 방법을 다 써요. 그렇지만 사단의 악함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어져 내려가도록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를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용맹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시키려 하는 용맹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아스 왕자를 빼내서 훗날을 동호하도록 시도한 이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아달랴가 허를 찔린 것이죠. 어쩌면은 이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베다른 누이긴 하지만 아하시아의 누이도 왕족 아닙니까? 공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의 어떻게 보면 계모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것을 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여자니까 살려줄지 모르지만 요아스 왕자를 빼내잖아요. 근데 그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놀랍죠? 여호야다라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부부간인데 여호야다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길러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제사장이 그의 남편이니까 성전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숨겨지고 길러졌어요. 저는 그냥 6년 동안 단순히 먹였어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린아이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자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읽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우리도 기도하는 법,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 하나님께 하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이거 만약에 아달랴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 것은 이 두 부부 역시 뭘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요.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겠다고 다윗과 굳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려고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달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백부장, 군사들이죠. 백부장들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이 백부장들과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혁명을 준비해 가고 있죠. 지난주는 누가 북이스라엘 혁명을 이끌었습니까? 예후가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잔재들을 다 제거하는데 그가 사용됐습니다. 이세벨도 죽이고 두 왕도 죽이고 왕족들도 죽이고 그 잔재들도 죽이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모든 그 추종자들도 다 제거하고 정치적, 종교적, 인적, 신앙적 청산을 완수하는 데를 예후를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남쪽 나라 유다를 개혁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데 누굴 사용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합니다. 군대를 3등분해서 왕궁을 지키도록 해요. 왜 왕궁을 지키냐면 아달랴의 동태를 살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는 요아스 왕자를 살려놔야 왕이 이어가니까 호위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역시 위험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위험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살아가도록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세바가 그렇게 한 것처럼, 두 부부가 요아스를 숨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굴복당하는지 몰라요. 현실에 지고 상황에 져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얼마나 현실에 승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손해와 위험과 목숨까지도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굴러갔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존되어 왔어요. 여호사와 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이 두 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 실현된 것처럼 저희도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 제주에 실현되도록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위와 말씀으로 새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해내신다는 겁니다.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드디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7살이라 그러면 뭐 어린아이죠. 그는 뒤에서 봐주겠죠.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달랴를 계속 통치자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를 바꾸고 뒤에서 섭정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에요. 드디어 7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해요. 이거 세레모니죠. 일종의 취임식 같은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이 거느리는 군사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줬어요. 이건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이거는 약간의 좀 의존용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시대 때 그 하나님 금, 은 뭐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보물로서도 보관을 하고 상징적인 의존용이었는데 이것을 나눠줘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근데 굳이 다윗 왕의 무기라고 표현합니까? 다윗 왕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 끊어질 뻔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이 무기로, 다윗이 만든 무기로 다윗의 끊어진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해석이 돼요. 그들은 요아스를 호위했어요. 왕을 옹립을 해야 되니까. 요아스가 이끌려서 나와가지고 왕관을 그에게 씌웁니다. 왕관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기름을 붓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손에 율법책을 쥐어줍니다. 왜 율법책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줄까요? 우리도 미국 대통령 이침식 할 때 보면은 그 나라가 여전히 그래도 저렇게 망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책 위에다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합니다. 우리도 결혼 예식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을 손을 얹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이 어린아이 요아스 왕에게 왜 성경 율법책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이 너에게 참된 권위가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 감람육이죠, 올리브, 그걸 붓습니다. 기름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종이란 뜻이에요.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율법책을 주잖아요. 그러자 온 백성들, 성전에 있는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질 듯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장났다고 생각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왕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자기네 나라가 자기 세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가 얘기한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 어린아이로 다가왔다는 것이 신경이 쓰니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와 똑같은 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샘플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통치자로 권위와 말씀을 주셔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헤미야 말씀 1절 말씀, 아까도 좀 말했습니다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것은 단순한 이건 정변, 악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는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이 모든 유아를 학살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는 맥락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깨질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님은 더 지혜롭고 더 능력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죠. 우리 삶의 위기에도,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시는가? 이것이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냐면 상황을 신뢰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1.1획도 남김이 없이 나의 삶에,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언제 오는데? 안 오잖아. 상황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니까 왜 안 오시지? 올 때 됐는데. 오시면 오실 줄로 알아야 돼. 구름 타고 오시면,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마 탄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맨날 백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교주들이. 왜 백마를 타는? 지가 이제 메시아라 이거지.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왜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언약을 지켜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수동적으로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용맹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왕자를 빼냈던 여호세바라는 용감한 이 옹주, 그리고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백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임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결국은 뜻을 사단이 이뤄내서 아달랴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요아스 왕자 7살 대관식을 하고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어서 새로운 통치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이 대관식을 통해서, 등극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400장 찬양 부르고, 찬양집 4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내 맘에 주의 얼굴 보아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소망의 등불에 노래시나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압니다.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단하게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끊어질 듯, 끝날 듯, 이제는 다 망가진 듯 보이는 그런 극한 상황과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세바 여호야다, 그런 목숨을 건 위험 가운데도 요아스 왕자를 빼내서 기ør려냈던 것은 악의 강성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실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세와 여호야다와 같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과 악조건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요아스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였듯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며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결코 무산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저희들도 그때를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으로 여러 활동을 통하여 이들에게 신앙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여러 오는 손님들 잘 섬기며 또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